134쪽. 하나님의 계시들은 당신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까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더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대개 자신의 무언가에 관해서 계시하십니다. 자신의 이름, 그분이 이제 성품, 이거 끄니까 더 시원하네요.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시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9절에서 자신의 무엇에 관해 계시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경험되기를 우리가 더 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완전하라는 건 뭐냐면은 성숙과 믿음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성숙되어지고 더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자,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변하지 않고 용서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없이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듯 하지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이 있다면 우리가 즉각 돌아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성품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까? 주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산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영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룩하신 본질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여전히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산떡으로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역사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응하는 것을 도우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인도에 잘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체라는 하나님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과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이런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는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오전에 살펴봤지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리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만 조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잠깐 멈추고 왜 하나님이 위에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유가 떠오르면 다시 읽어가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99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전능하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신뢰가 안 되면 절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붙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하나님이요? 물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는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먼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거룩함으로 그분에게 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삶을 조정해서, 내 성품을 조정해서 내가 거룩하려고, 우리가 거룩하려고 밟아준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회복하시는 그 거룩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아버지야, 그래서 너희도 이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믿어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용서하는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그분이 영생의 근원이라는 걸 믿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반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라고요.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너의 삶을 전환해서 내게 반응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는 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모르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한다면 그에게는 그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 말라기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동참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삶을 조정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실 때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믿음의 갈등을 부딪힐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 자, 여기 보면요,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말씀하시면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이게 가능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다고 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부흥을 주실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다.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열방을 나갈 그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그 선교에 하나님 중추적인 전진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고,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될 건가? 우리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가? 오늘같이 신앙 회복과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걸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다음에 또 일꾼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분인 것을 신뢰하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몫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일이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실 것을 신뢰하고 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당신을 통해 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나는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고 있는가? 이 패턴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걸 알려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신뢰해, 이거예요. 봐라, 너희가 늙어가지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지? 이미 상실되었지? 그런데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너는 믿기만 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75세 때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당장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계획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처한 곳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당신에게 복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함에 따라감이 중요한데,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왜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통해 주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전혀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이것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기 원하셨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홍수를 이렇게 보내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세상에서 다시 번식하는 일을 이루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늘 연목사님 그 말씀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다가 그냥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보니까 온 주위의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이게 괴로운 거죠.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일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해야 했는가, 이걸 봐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 끝에 그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노아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중반의 산에 설 수도 있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고, 그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자, 아브라함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계획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반응할 때입니다. 그 의중을 알아서 우리는 순종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아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롯을 이렇게 구하죠.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제자들, 바울,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자 하실 때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그 종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렸습니다. 왜요? 그들을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니까요. 또 하나님은 원하는 것들을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것에 따른 장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것은 그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계획 세우는 이것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서,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하나님 나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묻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시편 33편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니까요.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니까요. 여러분 졸리죠? 졸리면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밥을 먹고 얼마 안 되니까 막 졸리죠. 그래서 잠언 19장의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열방의 도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패해버린다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케 하고 하나님의 동호와 심사는 영영하시고 대대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왜 알아야 되는가? 당신의 계획과 목적들은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신의 목적들을 계시하죠. 왜요? 동참을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자신이 지금 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걸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의 계획.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권리를 가진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의로 정한 계획을 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또 잘 안 돼요. 끊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내 방법을 따라 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우리 방법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다 보면 이게 관계가, 친밀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는요, 이것이 이렇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뭔가, 지금 내가 그럼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상의 계획까지 세우지 않도록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원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간섭하고 진로를 조정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진로를 조정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도록 허락하시고, 예, 하나님 뜻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빠득빠득 우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거기에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획은요, 언제 세우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하심이 보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죠. 주님이 그렇게 따라가다면 우리에게 가닥이 잡히게 하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선명히 더 보이게 됩니다. 이게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게 점점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들을, 그의 길들을 성령님으로 말씀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길들을 계시하시죠. 성경을 심심풀이로 사전 지식이 없이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과 계획은 사람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들만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계시하죠. 자, 그분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길들은 구속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시려고 주위에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를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분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성경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길로 이루지 못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하나님은 왜 자신들의 길들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자, 제자들의 삶에 이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군중들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반응은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세요. 왜요? 그들에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이때 적용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이시고 광주리 음식을 남겼는데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기적을, 이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본질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어요. 자,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은사 나타나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구나, 그것을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뭘까요? 우리가 그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전에 나오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그것을 알리시겠죠. 말씀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아이들이 지식이 자라고 깨달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알아져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의 방법을 따라 했기 때문에 실패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다음에 뭐죠? 그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신은 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하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길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마트에 가서 사온다고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으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 방법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의존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 의견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존했으나 하나님과 제가 갖고 있던 관계에는 의존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셨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음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는지 기다려 보겠다. 저는 한동안 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그분의 길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길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와 환경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걸 이제 나눌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신, 왜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다, 이 말씀이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라고요. 길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좋은 분을 맨날 졸아요. 깨요, 깨.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삶에 억압이 있는 걸 다시 보세요. 왜 내가 예배 때만 좋을까?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회복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의지를 발동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여전히 맨날 존다고 맨날 습관적으로 졸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안 돼요.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